지난번 제자훈련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매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잘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통곡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통곡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소리에 제 마음에도 엄청난 애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목사님들이 정말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도 또 그런 은혜도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얻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문을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진정한 회개의 문이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회개에 대한 성경 본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오는 부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30분에 다 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충분히 설교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시편 51편 강해를 하면서 회개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책 속에 이 시편 51편 강해를 4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참고서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3번에 걸친 회개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회개에 대한 탁월한 강해이기도 하고 시편 51편에 대한 정말 훌륭한 설교입니다. 물론 제가 이 책대로 설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함께 읽게 하고 싶은 것은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다 이 회개의 문을 지나가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진짜 정말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자기가 모릅니다. 이 시편 51편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기 후처로 삼고
이렇게 지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왕궁에 불러들이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신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이 죄를 어떻든지 묻어두려고 우리아를 휴가를 줍니다. 전쟁 중인데.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지금이 전쟁 중이고 우리 동료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없다고 그래가 왕궁 문 궁문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내고 그리고 죽게 하라고 교사를 하죠. 결국은 우리아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후처로 맞아들이고 그리고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부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은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하려고 그 옆에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람, 그 양을 딸처럼 여기고 기르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격분했는지 다윗이 소리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소리 지르는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리고는 다윗이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듣기도 역겨울 만한 죄를 다윗이 지었어요. 어떻게 다윗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압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자인 걸 스스로가 까맣게 모르는 사람을 한두 사람 만나보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지은 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로 다윗의 모습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성령의 역사로 다윗의 양심의 눈이 열려서 본인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 정난한 고백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양심의 눈이 뜨이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자기 죄를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서 양심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서 여보 나를 용서해 주구려, 얘들아 나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 싸우고 미워했던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을 때 가서야.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양심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 양심의 눈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눈이 안 뜨였다는 말은 그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뜨인다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양심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평생 호의호식하고 자랐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는 아주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비로소 양심의 눈이 뜨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제대로 잘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진정한 회개는 다릅니다.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내가 지옥에 갈 바로 죽을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4절에서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이상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준 거죠, 왕으로서. 그런데 왜 다윗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은 다윗이 나는 밧세바에게는 죄 지은 거 없어요, 우리아에게 죄 지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는 알고 보니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밧세바에게 지은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는 따지고 보니 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4절에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다윗은 이미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죄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런 기가 막힌 죄를 지었다. 내가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있고 밧세바에게 지은 죄가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중한 죄도 있고 경한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잖아요. 도대체 내 죄가 어느 정도 죄냐? 그래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러야 되냐? 그것 때문에 재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가 어느 정도 죄입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한 게 심각한 죄지요. 아마 형량을 따지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와야 될지 그건 재판을 해보면 알겠지요. 근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느 정도 벌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꾸 반역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1절에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아니, 다윗이 분명히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무슨 반역죄를 지었습니까? 다윗 자기가 왕인데 무슨 반역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다윗은 내가 지은 죄가 반역죄라고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보시는 면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내가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정욕대로 행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고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무시한 처사. 이건 반역죄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다윗이 아니까 다윗이 정말 무너진 거죠. 다윗은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반역죄를 지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제일 무서운 벌이 반역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역죄를 지었으니 다윗은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사형이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성령에 의하여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남의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를 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 많은 것은 그는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왕입니다. 누가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 나단의 입을 봉하고 나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지적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죄가 드러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런 말이 없어집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왜? 나 자신이 그런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통렬히 깨달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부모 때문에 지은 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말 안 합니다. 바세바가 그날 하필이면 그날 거기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도 말 안 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무언가를 지적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야 맞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죄를 지적해도 사실은 내 죄를 진짜 다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정말 할 수 있었다면 자기 죄를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보고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졌지만 죄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죄 앞에서 여러분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 절망감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 정말 중요한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자의 특징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파고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씀이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구하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회개케 한 사람은 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회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떻든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은 30에 예수를 팔고 그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죄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품에 더 파고 들어옵니다. 죄는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이야, 너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야.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셔도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 무시하고 덮어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면전에서 책망을 받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진짜 회개한 것일까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아는 데까지 가야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디 선교사,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한국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비난할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그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는 진짜 회개한 자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련이 내게 닥쳐왔을 때 두렵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응답 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회개입니다. 정말 성령님에 의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막힌 담은 주님이 허물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는 회개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너도 나도 다 회개하고 싶은데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진정한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